아, 네, 안녕하세요. 블런치 제자반 졸업한 김진입니다. 네. 세 번째 제자훈 훈련이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교회, 두 번째는 10년 전 씨앗교회,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훈련을 신청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기에 제자라는 단어는 늘 어색했다. 나의 일상은 시간에 쫓기듯 하루를 보내기 바빴고 말씀, 묵상, 기도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 훈련에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이 모든 게 무뎌져서 주어진 대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살고 싶었다. 그것은 평범한 생각들을 불편하게 했고 세상의 답으로 살 수 없게 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가는 세상의 시간에서 멈출 수 있는 감을 배우고 싶었다. 멈추는 감이 없으면 불안은 동력이 되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제자 훈련을 훈련하면서 멈추고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결정을 배우고 싶었다. 이번 제자반은 특별했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아이의 엄마로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 엄마들의 제자반이었다. 평일 낮에 시간이 되는 5명의 엄마들과 유일한 아빠인 기백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고 활력이 넘쳤다. 우린 말씀 앞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기쁨조가 되기도 했으며 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며 위로를 건넸다.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이 지나 오늘 끝나는 지점에 있다. 지나보니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 내가 땅이 아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혹 삶에 지쳐 주저앉아 있으면 따뜻한 온기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말이다. 나 역시 함께한 승아, 경원, 보람, 지혜 그리고 목사님께 그렇게 곁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고백하며 1년 동안 기도로 함께해준 사랑하는 승희 언니와 사랑하는 남편 경태, 이한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인데요. 이 소리는 뭔가 배관이 얼었나 봐요. 지금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위층에서 1층에서 식당이라서. 그래서 일단 시편 57편 7절이고요. 저희 특송할 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특성이 자신이 없거든요. 뭔가 다른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때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시편 57편 7절이고요. 저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수료하는 제자반은 블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런치와 블레싱을 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브런치를 먹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다 이름은 좋잖아요. 삶은 그렇지 않아도 이름은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여기 제자반이 쿠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였거든요. 각자의 아이들을 열심히 아침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고 10시 반에 사무실에 모여요. 각자의 삶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하원 때가 되면 불이 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했던 반이었습니다. 5명의 자매,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했던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이 제자반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자반을 시작하면 처음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 반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늘 초반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소와 너무 달랐던 게 이 제자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집 밖에만 나와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를 하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각자 앉아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남편 이야기할 때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래 사실 거예요, 다들.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를 보내고 이제 오늘 그 제자 훈련을 수료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씨앗교회는 그 포스트잇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매년 저희는 1월 달에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좀 특별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함께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지금 10년째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른 교육자들이 막 인생의 말씀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인생의 말씀이 원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원래 특별히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게 있다 한데 10년이었으면 이미 다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말씀까지는 아닌데 25년 한 해를 제가 좀 붙들고 살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 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57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7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아세요? 조금 다르긴 해요. 거기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구가 바로 이 7절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제 나름의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제 한강을 달리기 하고 있는데 전 달릴 때 유튜브 뮤직을 듣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랜덤으로 재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익숙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 듣고 또 듣는데 후렴이 나왔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것,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확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달리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 확정된다는 말은요, 먼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되다, 든든하게 서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그리고 이 확정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steadf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단어는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확정하다는 말의 의미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정도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도덕적인 중심, 이 모든 것,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 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삶의 방향이 당신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 향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내 삶이 주를 향한 변함없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7절을 읽어보면 그 뒤에 다윗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외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확고하게 자신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삶에서 어떤 날 이런 고백이 적당하다 보이십니까? 혹시 작년에요, 그러니까 25년도에요, 여러분 삶에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아닌데 우리 씨앗교회 안에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가정이 있었어요.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이가 마침내 그 가정에 태어났던 날이 저에겐 이런 고백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니고 저희 아내인데
특별히 뭐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아내의 길을 여신 듯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런 고백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대부분 이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경험했을 때요.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반짝였을 때요. 내 삶에 그분의 사랑과 위로로 평안함을 누렸을 때요. 내 삶에 그분의 하신 약속이 성취됨으로 내가 기쁨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만한 날일 때요.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57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지금의 이 고백을 그런 날 가운데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자신의 삶에 재앙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 말하는 재앙은 뭐냐면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의미예요.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는 그런 거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게 1절이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요, 마치 사자와 같이 사나운 대적들이 자신을 쫓고 있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대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윗의 삶은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삶을 더 무너뜨리려고 다윗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찾아서 공격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피해 끊임없이 달아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날보다 두렵고 힘겹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57편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을 보다 정확히 말해보자면 57장 제일 위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게 다윗이 이 57편을 지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래요.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을 피해서 집도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를 그 굴에 숨어 있을 때래요. 학자들은 그리고 이 순간을 사무엘상 22장 1절의 그 때라고 말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을 잠시 나눠보면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요,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 사울 왕이 있는 궁에 들어가게 돼요. 군사를 이끄는 장수가 되고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까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지고 또 커져서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달아나요. 근데 피하고 피해도 더 이상 그 사울이 다스리는 유대 땅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블레셋,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에 속해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뭘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벽을 긁고 침을 흘려요. 그리고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사울이 다스리는 유대 땅 안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와 지금 숨어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57편을 지었을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 다윗의 삶에서 여호와가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삶을 볼 때요, 그 약속이 지켜질 만한 때로 여겨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서 적국으로 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어딘지 모를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굴 밖에는 여전히 나를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조차 다 무너진 날이었을 겁니다.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요, 잠 한숨 편히 못 자던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57편의 순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또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순간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따라갈 삶의 방향을 오늘 이 순간도 준비하고 확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온할 때 할 법한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나를 위한 주님의 특별함을 일하심을 누렸을 만한 그때 할 만한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57편의 이 상황,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슷한 날을 경험하신 날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런 날을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평범한 제 일상이 다 무너질 만큼의 괴로웠던 날이요. 잠시 숨고를 틈도 없이 힘겨웠던 날이요. 이것을 왜 도무지 뭘 하고 뭘 할 수 있을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날이 제 삶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는요, 그때 이런 고백을 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답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찾아보면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먼저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높고 대단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틀림없이요, 바로 지난 세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억 위에 세워진 고백이었던 거죠. 지난 세월 자신의 삶에서 누렸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다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골리앗은 그 누구보다 유명하고 대단하고 강력했던 전사였어요. 다윗은 작고 초라한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조차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고요. 마침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거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외쳐 고백했던 게 바로 그의 삶의 그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순간에요, 다윗은 기억해낸 거예요. 그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께로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삶에 가득한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요, 여전히 저 동굴 밖에는 수많은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요, 여전히 앞으로의 삶을 위한 뾰족한 방법 하나 찾을 수 없는 이 순간에도요, 다윗은 다시금 지난 삶의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요, 다윗은 다시금 지난 자신의 삶에서 그 고백했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7절의 이 고백은요, 삶의 가득한 재앙 앞에서, 삶의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요, 내 마음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단단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완전해졌음을, 그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완벽해졌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 굴 속에 있는 순간 두려웠겠죠.
여전히 막막했겠죠.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여전히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지난 삶 속에 경험했던 기억 속의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다시금 자신의 삶에 꺼내놓고요, 그때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절망의 순간 다시금 꺼내어 마주한 채로요, 여전히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려 했던 거죠. 이미 무너졌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삶 속에서요,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우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틀림없고 선명했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요, 비록 지금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숨어 있지만요, 자신의 마음이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바람으로요, 비록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전혀 믿기 어려운 날이지만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비록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 이제 어떠한 소망도 삶에서 찾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늘 그의 삶의 소망이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던 삶 때문에요, 스스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 애썼던 이런 삶 때문에요, 주께서 마침내 이런 다윗의 삶을 두고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따른 자다. 다윗은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 평생토록 나를 따른 자다. 1월이라는 달의 매력은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워보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삶에서는요, 이런 것도 기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올해에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각자의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는 게 1월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꽃피는 봄이 될 때쯤이면 사라지긴 합니다, 대부분. 저는 올해 성도로서 제 삶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게 제 나름의 올해의 기대고 계획이에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를 계획해 볼 수 있겠죠. 쉽게 경건의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저도 솔직히 제자반 끝나면 과제 잘 안 하거든요. 성경 읽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묵상과 기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통독하는 건 진짜 제자 훈련이 끝나면 제 삶에서도 되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해보고, 또 그냥 아내에게 말을 좀 친절하게 해보는 거, 아이들에게 좀 상냥하게 대하는 거, 교회에서 지니 같은 친구가 저를 약 올려도 화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제 나름의 성숙의 계획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제일 우선되긴 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요, 저도 올 한 해 제 삶에서 끊임없이 외쳐보고 싶은 거예요.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어쩌면 올해 제 삶이 작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더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작년보다 더 두렵고 실망스러운 날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일지라도요, 그 순간에 눈앞에 마주한 괴로운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 삶에 가득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 내 삶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어떤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제 삶에 틀림없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지난 제 삶에 제가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요,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꺼내봄으로 제 삶의 어떤 순간일지라도 저도 매 순간 다윗의 이 고백을 삶에서 해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성도로서의 제 삶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올해의 제 삶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오늘 수료하는 5명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자매들의 삶도 이끌어가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원래 끊임없는 이 고백으로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간증자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런치 제자반을 수료하는 하민이 엄마 원경원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제자반을 함께한 5명의 엄마들 그리고 유일한 아빠인 기백 목사님을 대표하여 마치는 소감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자반을 통해 느낀 바를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알 것 같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차마 심판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호세아서 11장의 말씀도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아플 때면 애타는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보내셨을까?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의 깊이와 실력은 얼마 안가 금세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저의 사랑은 참을성이 없었고 얄팍했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때면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배가 부르고 제 기분이 좋을 때만 좋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불안정과 변덕스러움에 대한 죄책감이 때때로 저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던 상황 속에서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모임을 하면서 쉬이 울었던 것 같아요. 쉼과 회복이 없이 꾹꾹 눌러온 감정도 제자반에서는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미안하기만 한 그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닮아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에 자기 일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으니까요. 또 제자반은 저의 모든 일상을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멈춤 버튼이 없었어요. 이른 새벽 들려오는 하민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떠 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쉼없이 흘러가던 저의 하루. 잠깐 숨을 고르려 해도 쌓이는 집안일이 떠올라 잠시도 쉴 수 없었던 저의 바쁜 일상을 멈춰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 잠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미워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 또한 하나님 품에 평온하게 안긴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이 속삭이는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2학기 제자반 모임을 하던 어느 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반 숙제를 다 못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환하게 웃던 우리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어딘가에 부탁하고 헐레벌떡 모여서 나눔을 하고 다시 하원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뛰어나가던 우리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은 살 수가 없기에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온전한 순종은 방향성임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 슬퍼하고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